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오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성적인 신앙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는, 그러니까 맹신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지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또 깊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의 역할과 일들을 자신들이 편한 방식으로 확대해서 과장해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아무 말이나 하면서 예언을 한다, 이런 식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예언, 대단한 환상을 간증하고 이야기해도 성경의 기록과 다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행태가 또 있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조건 방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물론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 방언이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방언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물론 방언은 사모해야 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모든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언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모국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배우고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흥회 같은 곳에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 하는 행동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라가라 한다고요? 자기가 뭔데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어떤 특별한 목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님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인치심, 기업의 보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때로 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겠죠.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어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아무 나무나 가져다 놓고 사과를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 그 자체는 참 중요한 일이지만 열매를 매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나눈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르라 라고 권하면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와 등을 돌리게 되고 육체를 따르면 성령과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건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한 다음에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것들을 맺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맺지 말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자, 화평하자, 자비롭자, 오래 참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없이 얼마든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지금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는 엉망이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그래도 사과나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서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영적인 차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 문제들, 그 싸움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여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기고 뭔가 대단한 뜨거움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한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